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우리 찬양이 너무 귀했는데 찬양이 귀해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성가대원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정부 쪽은 말씀이 잘 안 가나 봐요. 말씀을 잘 들으셔서 아주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찬양이 힘이 있는데 우리 성가대에 우리 귀한 찬양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로 축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이에 어느 순간 위에 자리가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손 좀 학생들이 저렇게 많아졌어요.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를 하는데 참 얼굴을 보고 있으면 꽃향기가 납니다. 제가 지금 하면서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당황해하는 모습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너무 느끼니까 그런데 여러분 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깜짝 제가 놀란 게 어느 날 우리가 오다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 이렇게 됐잖아요. 어저께 김강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가자마자 제가 대뜸 뭐라 그랬냐면 권사님 오늘 성경 뭐 읽을 차례예요? 그랬더니 사무엘 상 몇 장 몇 절 딱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김 권사님도 읽는 성경을 우리가 안 읽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옆에 분하고 한 번만 더 합니다. 잘해.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매일 지금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사한테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랬더니만 매일 저녁마다 애들이 필사한 거 찍어가지고 카톡에다가 이렇게 쭉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즘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요즘 전도사가 학교 앞으로 찾아가서 신방하고 아이들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질 때 가장 건강해지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가지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뚫려야 하나님의 파도가 0.5가 아니라 1m, 2m, 3m, 10m 그래서 그 은혜의 파도가 아주 우리 교회를 몰아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이지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존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30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너희 집이 영원히 행하리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순전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으로 하여금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그랬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에 이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되게 아주 가슴판에 새겨야 되는 게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결정을 하고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는데 그 다음에 뭐라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거다.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고 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지금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존중이 여기지 않는 이유들이 무엇이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들이 무엇이고 그럼 과연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들은 그럼 존중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누구에게 주느냐면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 아들들 홈리 비느하스 둘 다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사사기가 끝이 아닙니다. 사무엘 상에 사무엘이 죽잖아요.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사시대입니다. 사울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사무엘이 그만두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끝자락에 맨 마지막에 있던 사사가 누구냐면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사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부분에서 왕 같은 역할을 다 하던 게 사사였는데 사사에게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약속을 취소한다. 그러면서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김을 받고 멸시하는 자는 멸시함을 받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를 댑니다. 그 첫 번째가 12절입니다.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7절입니다. 1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죠. 여호와를 알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멸시하였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거죠. 저희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멸시하지도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역할이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인가? 왜? 라고 하는 것에 그 이유를 여러분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13절부터 나와요.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에 고기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대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는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을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한다 하다가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첫 번째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이라고 하는 게 없었으니까 고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그 고기를 가지고 오면 거기서 태우거든요. 그 고기를 태운 다음에 그 고기 중에서 삶게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의 일부를 제사장이 갖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제사장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가지고 분깃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주는 대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제사장이 뭐라 그러면 골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 그대로 전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를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그 물질을 여러분 함부로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들이 있는데 그 재능 여러분들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몸을 주셨는데 그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에 여러분들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그건 다 목사가 할 일이잖아. 목사가 할 일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제가 신방 가서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 중에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중에 뭐냐, 너희는 가정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지금 여러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제대로 안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에게 뭘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눈빛이 저에게 너 지금 돈 내라고 하는 얘기구나. 네, 맞아요. 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뉴질랜드에서 살 때 어떤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헌금하면 목사가 다 쓰지 않냐고. 이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보다 제가 사례비가 더 적어요. 제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뭐 있는데, 뭐 좀 하고 싶으면 가가지고, 오늘은 또 노장로님한테 이렇게 해서, 요즘 어떠세요? 왜요? 그럼 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눈치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 인색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부터 볼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회막문에서 누구라고요? 수종드는 여인들을 건드렸어요. 동침하였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는도다.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두 번째, 여러분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 말고요. 일상에서. 어저께도 우리 학생 하나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부탁 하나 할까? 그랬더니 네. 그래서 있잖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갖고 딴짓하지 말고 그냥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이라도 주시잖아. 스마트폰 갖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진 거죠. 그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회막문에서 돕는 여인들을 건드리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지금 나를 멸시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 같고 니들이 함부로 막 쓰더니 이제는 니들이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음파에서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난 세상에 얘기하고 싶은 욕심이 없어요. 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잃어버렸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졌다. 세 번째,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듣지 않기로 한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따가 이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고 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부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부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내 부모에게 덤벼라. 내 부모에게 눈을 똑바로 떠라. 내 부모에게 또박또박 말을 해라. 그런 말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 다음 말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근데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요즘 학교가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엄마들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하는 거를 보면 알잖아요. 선생이 아니잖아요, 선생. 여러분 죄송합니다. 선생질이 돼버렸잖아요. 우리 애를 왜 건드리냐고. 애가 우상이 되어버려. 그게 네 번째예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말씀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지만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들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뭐가 중요해졌어요? 자식이 중요해진 거죠. 요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우선순위의 문제였으니까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더 깊이 얘기하면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려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 내 거라고 착각하고 시간, 물질, 재능, 몸 그냥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요. 주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건 요 다음에 얘기할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제가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 저는 지금도 그 얘기만 하면 등에서요 식은땀이 나요. 아버지 주머니에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제가 그 돈을 훔칠 때 아버지 용돈을 받고 싶은데 용돈을 안 주니까 돈을 훔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봤다. 제가 중학교 때 좀 엉뚱한 짓 하고 싸움질도 하고 삥도 좀 뜯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봤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들으세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셔야죠. 네 번째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선에 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주보에 뒤에 보면 여러분 울림이 있는 성경 말씀 거기에 보면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면 존중이란 남보다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니라. 낮게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아래가 아니라 위로 올리는 거예요. 남을 높여주는 거죠. 존중을 뜻하는 그리스어 티미입니다. 티미의 가장 단순한 문자적 정의는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 사람한테 티미라고 말하면 그들은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한 것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존중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이 없어지고 나니까 아까 이루어졌던 이 네 가지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들의 물건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막 두려워 떨고 목사가 돈 얘기만 하면 발발발발발 떨고 목사가 돈밖에 모른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저주도 하잖아요. 저 목사가 돈독이 올라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리고는 순종하고 들으려고 안 한다고요. 핏대 올리면서 싸우고 이기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하도 말 안 듣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 꼭 닮은 자식 낳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싫은 거야. 자기 닮은 자식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는 싫은 거야. 왜? 자기가 하는 게 온전하지 않은 건 알거든요. 그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 여러분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근데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존중하며 살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저는 이 회복의 시작이 여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화면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화면 좀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우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죠?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근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나 보면 죽는다. 너 나 보면 죽는다. 그래서 바위 속에 바위와 바위 사이에 거기에다가 쑥 들어가서 너 거기서 있어라. 그리고는 내가 지나갈 때 내 등을 볼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본 마지막이고 처음이에요.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만일 우리가 뭐를 하면은요? 서로 사랑하면. 뭘 하면은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존중의 시작인 거예요. 존중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의 착각이 있어요. 이 존중의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된다. 하나님만 위하면 된다. 하나님께 봉사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또 하나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옆에 분 좀 잠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얼굴 한 번만 쓱 봐보세요. 돌려서, 고개를 돌려서. 자, 이렇게 돌려서 하고 이제 인사하셔야 됩니다. 아유, 이렇게 천사분이 앉아 계셔서 잘 부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천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복된 삶을 살라고 그랬더니 요번에 신방을 갔더니 말이죠. 신방 갔더니 어떤 분이 한 분이 목사님. 예, 말씀하시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복 받으라 그러고 그러면 복 받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하는 거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까? 오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라고 복을 얘기했습니다. 그 복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복인데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꽃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것도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온유한 자가 되라고 그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청결한 자가 되라고 이것도 복입니다. 근데 왜 그 복만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온통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회복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이거부터 이 존중부터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 다시 하나 여러분 이제 저하고 함께 이제 결론 내리는 겁니다. 자, 우리 속담 하나 펴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래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자님 어느 게 맞습니까? 너무 쉬운 걸 물어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너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라고 말하지 우리가 먼저 가는 말이 좋지는 않잖아요. 가는 말로는 거칠게 나가고 오는 말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는 아니고 남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화면 볼까요? give and take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 하시는 분 take and give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혹시 영문과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말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네. 이런 말 없습니다. 주고, 받고, 받고, 주고.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나를 이제 오늘 기분 좋은 거야. 벌써 몇 분이 그렇구나. 이제 내가 존중의 여김을 받겠구나. 아이고. 존중의 여김을 받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존중이 여길 줄 알아야죠. 존중이 여길 줄 알아야죠. 그 다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하라고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고요. 대접받아야가 아니라 대접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대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왜 나 좀 챙겨주세요.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아유, 왕년에 안 외로워 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여쭤보세요. 안 외로웠어? 다 외로웠잖아요. 근데 왜 나만 외롭다 그러고, 왜 나만 힘들다 그러고, 왜 나만 힘들다 그러고, 나만 자꾸 죽겠다 그래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고. 이게 존중이에요. 존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무시해요. 아내가 남편을 무례하게 대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요. 이런 거죠.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우리 교회에 40이 넘은 유모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유모 집사님은 금요일 날 찬양하러 나올 때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100분이 넘으십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신 분이 지금 되게 많은 거군요. 그럼 이름을 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계명 집사님이 찬양할 때마다 자기한테는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100분이 넘는데 근데 해라고는 하는데 사랑은 안 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야, 너 어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거는 많은데 정말 사랑하는 건 아닌 거죠.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컸지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자녀들이 여러분들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야! 계명아! 이건 존중이 여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여기 차 타고 들어올 때 우리 여기 차 앞으로 몰고 오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밖에 있는 분들 안내 쓰는 분들 여러분들 안내 쓰는 분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분 많습니다. 그러면 내리고 유리 내리고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얘기도 하기 싫어서 썬탱 씩 껌해가지고 안에 누가 있는지도 들여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나와 들어가는데도 고맙다는 말 인사도 한마디도 없는 게 돼버렸어요. 제게 가장 치명적인 아픔. 유영구 장로님한테 여기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장로님 제가 이 교회 와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유 장로님 말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인사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존중이 없어진 거예요. 존중. 밥하는 사람들 돈 받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나이 많으신 분들 밥 먹을 때 고맙다 그래야죠. 왜? 나도 옛날에 했는데 그건 옛날에 다 받았잖아요. 고맙다는 소리. 지금은 안 하시잖아요. 6개 다음 주 밥하시죠. 지금 막 6개 분들이 저를 째려보면서 그냥 죽으라 그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못하는데 누군가가 밥을 해줘. 야, 요번에 나 신방 갔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어. 목사님, 네 그랬더니 오늘은 저도 밥하기 싫습니다. 나가서 드시지요. 그래서 모든 역사에 획을 잇는 버릇. 그 집에 가면 늘 언제나 밥을 먹는 걸로 모든 교인들이 알고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 동생들을, 내 후배들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다고 무시하고, 가지지 못했다고 무시하고, 옷 입은 게 조금 모았다고 무시하고,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고, 모두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존중이 없어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난 너 몰라. 너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너!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함께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존중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18절에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령한 것이 망령된 것이니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비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를. 이게 이제 에베소서 이게 이잖아요. 아내들아 뭐 남편을 사랑하기를 뭐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면 남자들이 입이 이렇게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들 보고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건 안 듣는 거죠. 지금 남편들 아내 무시하면 안 돼요. 가서 큰절하고 고맙다. 나 버리지 않고 사라져서 고맙다. 근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는 별로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닌가 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에게 고맙다. 나 같은 놈하고 사라져서 고맙다. 오늘 집에 가서 하세요? 예. 오늘 저기 동생하고 그냥 밥 먹어. 엄마 아빠 따로 밥 먹게. 아버지가 딱 아니 그래. 나하고 사라져서 세상에 권씨처럼 고집 센 놈이 없는데 나 같은 놈하고 같이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고맙다는 소리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존중이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는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여기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이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목사 무시하지 마세요. 장로들 무시하지 마세요. 권사들 무시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줘도 나를 미워해가지고 사랑을 몰라가지고 정말. 제가 원래 소망 중에 하나가 연극 배우였거든요. 정말 모노드라마를 해야 돼. 정말 여러분 우리 그게 없어진 거죠. 자, 요거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요거는 성경을 좀 다 펼치셔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화면도 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늘 죄송합니다. 그냥 앉은 김에 이쪽은 오른편, 뭘 양이야, 오른편, 이쪽은 왼편, 여기는 어중이 떠중이, 이쪽은 빼고 성가대 빼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34절에 이렇게, 그때의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쪽을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해야죠. 복이 와다가 다 샜어. 항아리가 다 깨져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기가 막힌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누구에게 한 거요? 지극히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것도 뜯어도 나올 것이 없는 자, 아무것도 해도 능력이 나올 것이 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자,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섬긴 것이 내게 한 거다. 이게 존중이에요. 음파를 살리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존중하는 거죠. 함께 존중하는 거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제 입술이 보였나 봐요. 뭐 뽀뽀하려고 입술이 보인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게 보이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옆에 와가지고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옛날 추억이 나서 조금 얄미웠어. 왜냐하면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그 마포에 가든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뷔페가 있어요. 옛날엔 뷔페를 가면 정말 기쁜데 그 서빙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컵에 물이 줄면 물을 계속 따주는 거예요. 그럼 난 그걸 또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마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물을 따라주는데 저분이 점심 먹을 때 날 못 먹게 하려고 물을 자꾸 주나 보다. 그리고 속으로 웃으면서.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 입술이 마른 걸 보고 입술 죽이라고 계속해서 물을 주시는데 그게 너무 고맙더란 말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근데 그분은 그게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중요한 건 왼쪽이에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에는요 마귀와 마귀를 쫓았던 졸개들이 가야 될 곳인데 그 마귀를 따라가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42절부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랐을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홍제교회에서 신학생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고등학생 중에 하나 아이들하고 같이 여의도에 갔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여의도에 옛날 얘기예요. 516 광장 뭐 이래가지고 그냥 쫙 아스팔트 있어서 거기서 자전거 엄청 많이 탔잖아요. 다른 애들은 막 자전거를 타는데 이 여자애가 자전거를 못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전거 타기 가르쳐 줄게.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서 자전거를 태워주는데 자전거를 못 타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짜증도 내고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무릎을 못 굽히는 거예요. 오른쪽. 그러니까 자전거도 못 타고 자전거를 탈 생각도 안 하는데 걔 보고 자전거 타라 그러고 돌리라고 그랬으니 이 아이한테 얼마나 힘든 일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갔을 때 걔 붙잡고 제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몰랐다고. 내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의 다리가 이런지 정말 몰랐다고.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하는 목사님, 그때는 선생님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보고 다 자전거 타자고 한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여의도에서 그 바람 맞으면서 그래도 조금이지만 자전거를 탔던 것은 저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는 몰랐는데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주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넘어야 되는 것을 못 넘고 있는 거거든요.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우리 김윤성 권사님이 은혜 많이 받아. 그러면 어떤 표정이 나오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게 먼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요즘 누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아이고 아직 한참 멀었네.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거죠. 무례히 행하는 거죠. 온전하고 존중할 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좀 그랬으면 좀 예를 들면 부족한 사람이 회장이 됐으면 이런 거죠. 어디 하나 보자. 열심히 하면 좀 하네. 못하면 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4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대은파교회 말씀을 먹는 이유는 말씀 먹자고 말씀 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 먹고 말씀대로 존중할 줄 아는 자들이 되자. 이게 여러분 서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썼던 이 요한이 여러분 요한서신을 쓰는 거죠. 요한서신을 쓸 때는 아주 나이가 들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다 죽었어.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걸 기대하고 막 이러고 보고 있는데 요한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서신이에요.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서로 사랑하며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느니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우리 여기 청년들, 우리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랬던 거. 어저께 우리 권사님 댁에 갔다가 우리 교회 열심히 섬기다가 집이 멀어서 이제 안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힘들 거 그래요. 막 얘기를 듣는데 미워. 왜 갔어?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좀 견디지. 왜 갔어? 근데 그 사람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쉬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우리 은파교회 여러분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목사가 저 뒤에 방송실에 가서 예배 시간마다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다음 주일에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부터 우리 호산나 부르면서 주일날 예배 때 앞에서 찬송하자. 마이크 잡고 찬송하자. 사람이 없습니다.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보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그럼? 제가 지금 왕년에 좀 했습니다. 왕년에는 무슨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 사람 하나가 없는데. 근데 남아있는 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신다면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어느 때까지 구경하고 어느 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셔야죠. 찾아보세요. 오셔가지고 휴지라도 하나 있으면 치워서 버리시고 내가 해야 될 거 있으면 하시고 섬겨야 될 거 있으면 섬기고 일해야 될 거 있으면 일하고 그래야죠.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존중의 역사가 있는 거죠. 남을 위해 주고 언제나 구경꾼이 되실 겁니까? 사랑하는 대은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아이들을 좀 존중할 줄 알고 남편을 존중할 줄 알고 아내를 존중할 줄 알고 속도원들을 존중할 줄 알고 여러분 함께하는 분들을 존중할 줄 알고 우리 교회에 존중의 인사가 흘러넘치고 이제 오늘부터 제가 밖에 나가서 있을 거예요. 차 타고 나가는 사람이 창문을 내리나 안 내리나 지켜볼 거예요. 내리고 먼저 간다고 수고했다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엔 저도 안내할게요. 인사하고. 오늘도 예배 끝나면 여러분 그냥 나가지 마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그만 쌩 까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인사하면서 위로하면서 함께 끌어안으면서 이게 여러분 교회가 돼야지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이 교회 다니고 싶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거 절망스러운 얘기로 끝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전도를 해요. 이름 빼고 존칭 빼고 오연숙 씨, 나는 당신이 교회를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어느 교회를 나가야 돼? 물어보세요. 아셨죠? 정말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어. 가까운 데 가. 우리 교회는 아니야.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야. 우리 교회 오면 시험 들어. 우리 교회 오면 아파. 우리 교회 오려면 나이 들어서 와. 어려서 오면 애 취급받아. 존중이 사라진 교회. 우리 교회 와야 돼. 우리 교회 살아있어. 다음번 우리 기획위원회 때 우리 지 권사님을 조금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지난 수요일 날 대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대표기도 시간에 대음파교회 갑자기 교회 이름을 바꿔버렸어.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음파의 교인들답게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누군가를 높여주고 여러분 오늘은 자식들 내버려 두고 부부가 앉아서 저녁을 먹으면서 미안해. 내가 함부로 대한 것 같아. 내가 함부로 살았던 것 같아. 내가 함부로 말했던 것 같아.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그 자리에서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결혼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중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파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